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4절에서 6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광라. 육 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지난주부터 사대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살펴보고 있죠. 사대교회는 그 신앙이 예수님이 보실 때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다는 것이죠? 풍요와 안일함 가운데 빠져서 신앙생활이 깨어있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풍요로운 곳이라고 그랬죠. 암벽 위에 세워진 성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늘 안전에 대해서 우리는 안전해. 그러니까 안일함에 빠졌고 풍요로움에 빠져 있다 보니까 신앙이 그런 안일한 신앙, 나태한 신앙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행위에 온전함을 볼 수 없었더라 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미 받은 바 말씀, 들은 바 말씀을 잘 생각하고 돌이켜 회개하라고 책망하시고 그 말씀, 들은 바 받은 말씀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책망하실 때 달게 듣는 것이 내 영혼을 살리는 길이고 내 인생이 잘 되는 길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도교회 성도들은 행위가 온전치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창세기 17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께서 처음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약속의 말씀은 너희 자손이 막 번성할 것이고 많은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고 그리고 뭐예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뭐 그런 엄청난 약속을 주셨는데 24년이 지나도록까지 하나님께 받은 바 그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더라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잘 모르겠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99세 때에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이 보실 때 완전한 것을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그 이름을 바꾸라. 아내 사라의 이름을 바꾸라. 본래는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라는 뜻이고 그런데 그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라는 것은 많은 무리의 아버지. 그 후손이 굉장히 많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름부터 바꾸라고 했어요. 사라라 하는 것은 여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밑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죠. 자, 아브라함의 경우에 이름을 바꿔 부르라고 했는데 그대로 불렀어요. 그러게 현실적으로 생각해 봐요. 여기에 우리가 믿음의 말의 중요성을 알 수가 있는 것이지 지금 아브라함에게는요, 하나님, 그렇게 2년 전에, 13년 전에 그 아브라함이 아내의 말을 듣고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하나 얻어서 이스마엘을 하고, 그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오늘날 아람 민족의 조상이죠. 아람 민족의 조상이, 이스마엘, 중동 지방 아람 민족의 조상이 되었는데, 실제입니다. 이게 역사적으로도. 그런데 하나님 너에게는 이제 그밖에 없다는 거죠. 그 이스마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니다. 너는 반드시 뒤에 또 말씀이 나와요. 너의 아내 사라로부터 또 아들도 낳는다는 거예요. 놀라운 약속을 하죠. 그리고 그 이름까지 미리 말씀해 주죠.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불러라.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웃음이라는 뜻, 웃음. 얼마나 기쁘고 좋았던 것인가. 또 웃으라는 거예요, 웃으라. 그 미리 이런까지 줬죠. 아직 애도 없는데. 그리고는 할례를 받아라. 할례. 할례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라는 뜻이 있어요. 약속의 백성, 약속의 자녀, 언약의 백성이라는 뜻으로 할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이 세 가지로 첫 번째 이름을 바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난 이제부터 종들에게 집안에 종들이 318명이나 군사들 있었잖아요. 대부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칙솔들이 300명이 있다 그러면 이건 보통 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칙솔들이 300명이 넘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로부터 내 이름은 이제부터 아브라함 우리 주인이시여 이렇게 부르라는 거예요. 많은 무리의 아버지 되신 우리 주인이시여 이렇게 부르라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하라는 거예요. 24년 동안 약속받은 지 24년 동안에 진짜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고 아들 한 명도 없는 시점에 하나님께 99세 이제 약속을 이루기 원하시는 거예요. 1년 뒤에 이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앞서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은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이 완전,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무지한 그런 완전함이 아니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완전함이 있다는 거예요. 각 사람마다 아브라함이 요구하시는 완전함이 있는, 그래서 믿음의 말을 하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 누가 이제 사람만 이름, 나 이름 개명했습니다. 뭔데요? 많은 무리의 아버지 및 나 아브라함이에요. 스스로 믿음의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거. 약속 성취 1년 전에. 할례는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이삭을 이름까지 지어주고 1년 뒤에 낳는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로마서 4장, 오늘 또 로마서 봤죠.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에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나오죠. 로마서 4장에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장 17절에서 22절까지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초성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를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소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성화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경과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한 것을 다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름부터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 어떻습니까? 자녀를 둘 다 낳을 수 없는 그런 몸 상태라는 거예요. 예. 살아도 이제 여자로서 애를 가질 수 있는 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아들이 태어날 거고 1년 뒤에 이름까지 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가 없었어요. 그럴 때 아브라함이 이걸 어떻게 해요? 자기 몸 죽은 것 같음을 알고 사라가 태에 여자로 태가 죽은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나는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졌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진다. 여러분, 믿음은 4차원의 세계입니다. 3차원의 시공간 세계를 뛰어넘어요. 그래서 눈으로 보고 믿는 것이 아니고, 귀로 들어서 믿는 것이 아니고, 손으로 만져보고 믿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주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내가 믿습니다.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믿음의 이름을 바꾸라는 것은 이제 그런 믿음의 말을 1년 동안 해봐라는 거예요. 많은 무리에 난 아버지라니까 자기 친자녀는 한 명도 없으면서도 나는 많은 무리의 아버지입니다. 그때부터 이름을 바꾸어 부르기를 시작했더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 믿음의 말대로 된다. 예수님께서도 산을 옮길 수 있다. 믿음의 말대로 하면 믿음의 말대로 된다. 근데 진짜로 의심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말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의심이 없으면 믿음의 말대로 됩니다. 불가능은 뭐예요? 가능으로 바뀌어집니다. 여러분에게 헛바람 집어넣는 것 아닙니다. 희망 고문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진리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루어지기 전에, 약속이 이루어지기 전에 무슨 말부터 해야 된다? 믿음의 말부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내 속에서 그런 믿음이 생기도록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도해야죠. 또 의심시간 또 기도해봐야죠. 그래서 그 믿음이 막 충만해갖고 충만하면 넘쳐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내 입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툭 튀어나오는 거야. 되네요. 됩니다. 그 말이 툭 튀어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말대로, 믿음의 기도대로 되는 것을 눈앞으로 현실로 반드시 보게 된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100세 실제로 아들을 얻은 거예요. 너무 기쁘죠. 그렇게 웃었죠. 아들 이름도 이삭의 웃음이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사라도 좀 못 믿어갖고, 아이고, 내가 어떻게, 아이고. 저 경상도시로 표현했고, 아이고, 이 나이가 돼갖고, 90이 돼. 남사 실어봐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나는 또 이제 여자로서 기능이 끝났는데, 무슨 소리 하는겨? 저 영감이 말이야. 그렇게 하죠. 처음엔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연대 이맘때 아들 낳을 까 했는데 웃었다니. 그 웃음은 기뻐서 웃는 게 아니고, 아이고 참말로 제가 설명을 부연해 드리면 피식 웃음. 피식 웃음 압니까? 아이고 참. 여러분 그렇게 하죠. 우리 믿음 생활에도 아이고 참. 목사님 혼자서 믿음 좋은 척 다 하시네. 피식 웃음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루어져요. 근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사라도 그런 믿음을, 좋은 믿음 가졌다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말대로 돼요. 그런 믿음 우리 속에 있으면 그 믿음이 뭐가 돼요? 현실이 되어 나타나요. 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니까 이미 내 속에 이루어진 것이 들어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도 앞날에 지금부터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 저는 이미 제 속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 걱정이 안 돼. 뭐 걱정할 일이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의 부스러기 은혜와 부스러기 건강과 부스러기 축복을 주신다면 그것만으로 우리는 해결이 다 돼요, 안 돼요? 해결이 싹 다 돼버립니다. 문서가 하나 갖고도 막 놀라고 말이 귀하게 여기는 판국에 이거 천국에서 왔다 해봐요. 그게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천국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충분히 체험해. 그래서 우리가 체험하면서 살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게 천국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해지면 그 행함이 따라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다 행동을 다 옮겼잖아요. 믿음, 이름도 바꾸고 행동이죠. 그 다음에 할례반 행동이죠. 다 행동을 다 옮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온전해지면 인간관계도 온전해집니다.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 게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인간관계도 뭡니까? 많이 부족한 것이 많잖아요. 그걸 주님께서 온전하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사대에 흰옷을 입은 몇 사람이 있다고 사절에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옷은 신분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왕은 자색 옷을 입는다고 그랬어요.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님의 보혈로 죄의 사함을 받아서 흰옷을 입습니다. 이거는 성결한 거예요. 죄 사함을 받았다는 표식으로 어떻게 해요? 흰옷을 입습니다. 근데 흰옷이 더러워지는 것은 죄로 더럽혀지기 오염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는 옷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입는 옷을 여름철엔 특별히 자주 세탁을 하지 않겠어요? 왜? 땀으로 절고 냄새도 나고 그러지 않아요? 그럼 자주 세탁해요, 안 해요? 그걸 어렵게 여겨야 해요. 안 여긴다니까. 그게 우리가 예수님과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말씀 불순종하고 어긋난 길을 가고 또 우리가 아직까지 성수하지 못한 분 너무 많잖아요. 그런 면에서 잘못한 일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내가 정직하게 주님 앞에 시인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예수의 피로 우리 들어온 죄를 세탁합니다. 예수의 피로 세탁하는 거예요. 그래 깨끗함을 얻는 거예요. 여기서 흰옷 입은 몇 사람 있다는 것은 아무리 행실이 깨끗해서 흰옷만 입었겠어요? 아니에요. 그들은 회개하고 그래서 또 혹시 더럽혔을 몰랐을지라도 잘 지키면서 더럽힌 게 있을지라도 회개하고 예수의 피로 씻었기 때문에 흰옷을 입고 있을 수 있어요. 몇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은 주님과 함께 다닌다고 그랬어요. 어디 천국에서 다닌다니. 합당한 자의 연구라. 합당하다라고 하면서는 그럴 자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다니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자격을 갖추는 것은 우리가 죄로 오염된 우리의 구원받은 이 옷이 더럽혀졌을 때 예수의 피로 세탁하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보니 이기는 자가 저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흰옷 입은 성도들처럼 예수님의 피로 더러워진 옷을 깨끗함을 받으라고 하시는, 그게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깨끗하게 되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아무리 우리가 잘한다 하더라도 더러워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아무리 정갈하게 옷을 입더라도 더러워질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예수의 피로 우리는 정결함을, 깨끗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흰옷 입은 성도들처럼 다른 성도들도 너 깨끗해야 돼. 아이고 조금이라도 희망이 있어. 이렇게 하시면서 깨끗함을 받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예수님이 그 이름을 생명체에서 결코 지우지 않을 것으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생명책은 성경에 여러 번 나오죠.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나오고요. 모세 때부터 생명체네요. 모세 때부터 생명체.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 그 시내산 꼭대기 있을 때 금수한 우상 숭배 한 개 다 죽이겠다 하셨을 때 목숨 걸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이름을 하나님의 책에서, 그게 생명체예요,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그럴지라도 이 백성을 용서하시고 살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단순히 목숨 거는 정도가 아니고 저는 지옥과도 조싸우니 이 백성을 하나님이여 용서하시고 살려 주시옵소서. 희생적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 그 극심한 우상 숭배에서 살려 주셨다는, 그렇습니다. 그때부터 생명책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32장부터 등장해왔고 요한계시록까지 생명이 등장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 그래서 흰옷을 잘 지킨 사람들, 입고 다니는 사람들은 어떻더라고요? 이 흰옷 입어야 돼. 흰옷 입는 당시에 이기는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순결신앙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 천국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사람을 두고 생명체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생명체에 기록되고 그런 사람은 정말 끝까지 신앙의 믿음의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이름을 아버지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심판받을 때 저 사람은 누군데요? 예수님 옆에서
나의 피로 저 사람 제사함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저 사람은 통과시켜 주세요. 어디로요? 천국으로 통과시켜 주세요. 빨리 가도록 해주세요. 주님이 신하시는 사람, 그럼 구원받는 거예요. 주님이 근데 잘 모르겠는데요. 아이고 내가 예수 믿어서 내가 땅에서 얼마나 여러 가지 직분 가지고 활동 많이 했는데 모릅니까? 난 모르겠는데 하면 이제 끝난다는 거예요. 성경 그렇게 나오죠. 주님이 내가 모르겠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성경에서는 찾아볼 수 있지 않아요. 예수님께 속한 사람인 것을 주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는 법정 발언과 같은 법정적인 용어예요. 법에서 말해요. 법정적인 용어에서 판사가 뭡니까? 변호사든지 안 그러면 그 이렇게 그 옆에서 배심원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저 사람은 뭡니까? 저가 있나 없나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그럴 잘 없지만 미국 같은 그런 데 있잖아요. 배심원들이 저 사람 무죄입니다. 끝나는 거야. 무죄로 끝나는 거예요. 배심원들이 무죄로. 예수님께서 옆에 배심원처럼 저 사람 무죄입니다. 끝나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가요? 생명죄 이러면 딱 확실히 신돼갖고 영원 천국 가게 되고, 우리가 소원하는 천국 가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가 무죄임을 주님께서 진술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피값으로 제사함 받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끝까지 우리가 순결신앙 잘 지키시오. 승리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피로 죄사함을 받아 날마다 우리가 허물과 잘못이 많고 불순종이 많고 정말 죄지는 것도 많습니다. 끊임없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의 피로 우리 옷이 휘어지게 하시고 더럽혀진 것을 깨끗게 하여 주셔서 이기는 자로서 생명체 그 이름이 확실하게 기록되어져서 주님 앞에 정말 신받고 인정받아서 영원층에 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2장.